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무엇과 연합되었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일심동체라는 말 뜻 다 아시죠? 우리가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몸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말할 때 일심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심동체라는 말을 언제 가장 많이 사용을 할까요? 예전에는 그래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때 외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제냐면 결혼식 주례 때, 그리고 부부 관계를 말할 때, 서로 다른 인생을 살던 사람이 서로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일심동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부 관계를 일심동체라고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서로 하나로서 이제 서로 두 개의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뤄야 하기 때문에 일심동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심동체를 이룰 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단순히 결혼식을 올린다고 하고 혼인신고를 한다고 해서 그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던 남녀가 서로 하나의 마음을 품고 하나의 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신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과정과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서로가 맞춰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심동체라고 하는 단어를 결혼 생활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하느냐면 어떠한 운동을 할 때 또한 사용을 합니다. 제가 운동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저는 개인 운동보다 팀으로 하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축구나 농구와 같은 같이 여러 명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팀으로서 하는 운동을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그 팀을 보면서 정말 팀워크가 잘 맞고 서로의 눈빛만 봐도 이제 저 사람이 어디로 움직이겠구나, 저 사람이 공을 어느 방향으로 패스를 하겠구나를 알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일심동체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정말 아무리 뛰어난, 아무리 정말 유명한 스타 플레이어, 정말 유명한 선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팀이 하나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팀은 경기에서 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U20 월드컵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는데요, 20세 이하의 선수들만 참여하는 그 월드컵이죠. 그런데 그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몇 등을 했는지 아시나요? 4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U20 월드컵이 지나가기 전에, 개최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왜 걱정을 했는지 아시나요? 우리나라엔 스타 플레이어가 아무도 없었거든요. 지난 대회 2019년에 있었던 대회에는 이강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스타 플레이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강인이라는 선수를 필두로 똘똘 뭉친 우리나라가 결승까지 가서 준우승을 하는 정말 엄청난 업적을 남겼죠. 그런데 그 대회 바로 다음에 이뤄지는 이번 대회에서는 스타 플레이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U20 월드컵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고 집중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표팀이 정말 대단하게도 서로 하나 되는 그러한 저력을 보여주면서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서로가 한 발 더 띄워주고, 서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서로가 한 번 더 희생해주고 도와줌으로써 서로 하나 되는 팀을 이뤘을 때, 서로가 일심동체가 되었을 때 정말 우리나라보다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프랑스도 이겼고요, 여러 강호들도 이기면서 4강까지 가서 4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 팀이 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남이 부족한 것을 메꿔주기 위하여서 내가 희생하는 과정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부가 그리고 하나의 팀이 서로 맞춰가지지 않는다면,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서로의 주장을 한번 굽히고 서로가 한 발씩 물러나서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그리고 그 팀은 정말 잘 이뤄가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뉴스를 하나 접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뉴스냐면 요즘 결혼하는 신혼 부부들이 3개월 안에 이혼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혼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결혼한 지 3개월 얼마나 애틋한 기간인가요?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럼 얼마나 애틋한 기간인가요? 그런데 그 3개월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그 허니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말 애틋한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이혼하는 가정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까요? 왜 그렇게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질까요? 정말 모든 사람들의 축복과 모든 사람들의 그런 축하 가운데서 서로 하나 되겠다고 결혼을 했지만 그 청첩장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혼인신고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람들은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서를 작성하게 되고 서로 이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까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서로가 이제 맞춰가는 것에 익숙치 않은 세대가 찾아왔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요즘 결혼하시는 그 많은 분들이 제 또래입니다. 그런데 제 또래부터 어떠한 가정이 펼쳐지게 되었냐면, 이루어지게 되었냐면, 많은 형제를 낳은 가정이 아니라 하나 또는 둘만 낳은 가정이 형성되기 시작했었던 그 시작이 제 또래부터더라고요. 90년대 초반부터.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정에서 뭘 배우지 못했냐면 서로 맞춰가는 것을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녀가 하나 또는 둘이면 그 하나 또는 둘에게 온 가정의 집중이 되죠. 온 가정의 관심과 사랑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양보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알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형상들이 반복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계 최고의 선수들만 모아놓은 팀이라고 하더라도 그 팀들이 우승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선수들이 많이 모여있는 팀일수록 어떻게 되냐면 4분 오열이 되는 경우를 너무도 많이 봅니다. 잉글랜드 EPL,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 첼시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첼시라는 팀이 어떻게 됐냐면 구단주가 바뀌면서요, 돈을 엄청나게 써서 세계 곳곳에 있는 잘한다라고 하는 선수들을 엄청나게 사들였어요. 그런데 그 팀이 과연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우승을 했을까요? 아니요,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장 많은 지출을 했지만 그 지출 대비 가장 안 좋은 성적에 거둔 팀으로 선정되는 그런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정말 각 포지션에서 최고의 선수들이라고 하는 선수들만 영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이 어떠한 것이 부족하냐면 내가 너무 유명한 선수이기 때문에, 내가 이 경기에서 빛나기를 원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하여서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선수들만 모아져 있을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옆에 뛰는 선수가 무언가가 부족하다면 내가 그것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한 발 더 뛰는 노력, 아니면 나랑 비슷한 장점을 갖고 있는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의 장점이 더 빛나도록 내가 조력자가 되어주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 팀은 4분 오열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 팀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가 연합되고자 할 때, 무언가가 한 마음이 되고자 할 때, 무언가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할 때 우리는 이러한 희생과 우리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하나의 팀이 되며 서로 하나의 마음을 갖고 한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주장만 고집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주장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서 한 발 물러나는 것도 배우며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서로가 하나 될 때 우리의 그 가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속담이 있더라고요. 이것과 같이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혼자 가고자 하고 내가 빛나고자 한다면 빨리 갈 수는 있지만 비록 내가 목적하는 곳까지 가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팀을 이루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서로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함께 나아간다면 비록 서로의 발걸음을 맞추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느릴진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디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 팀이, 그 공동체가 가 있는 곳은 어디냐면 그들이 목적지했었던 곳까지 갈 수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속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연합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과 연합되어야 할까요? 저는 먼저 성도님들끼리 연합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 함께 사랑한다라고 인사했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청년부 예배 때마다 함께 설교를 나누기 전에 하는 인사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바울 청년부가, 우리 조원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한다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우리는 결코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설교자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비유를 하실 때 장작의 비유를 많이 사용하시죠. 우리 이번에 청장년 수련회 때 장작불을 놓고 함께 불을 태우면서 그 장작불에 둘러 모여가지고 함께 근황을 나누고 함께 신앙의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런데 그 장작불이, 장작이 모아져 있을 때 불은 활활 타오르지만 그 장작 하나에 불이 다 붙었다고 해서 그 장작을 다른 곳에 옮겨 놓는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 장작이 타오를 수 있을까요? 아무리 큰 나무에, 아무리 큰 장작에 불이 붙었다 할지라도 그 장작이 떨어져 나와 있다면 그 불은 탈 수 없습니다. 금방 사그러지게 되고 금방 불이 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하나 되어서 연합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되어 연합될 때 정말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지쳐 쓰러지고자 할 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며 서로가 기댈 곳이 되어주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며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연합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어떠한 뜻을 갖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우리의 그런 어떤 신앙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하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히 종교란에 기독교를 적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과 연합된 자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수요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무엇을 간과하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나의 삶은, 나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의 뜻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볍게 여겨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듣고 깨달았었지만, 정작 우리가 이곳에서 밖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 삶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으며, 우리는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 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냐면 바울의 선교의 근거지가 되었던,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아멘. 이것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단어에 있는, 마지막 줄에 있는 단어입니다.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수리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교회 밖에 있었던 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의 삶을 보았을 때, 그들을 보고 그들에게 내린 평가가 무엇이었냐면, 그래, 수리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 저 사람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구나. 정말 저들의 삶이 저들처럼 사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구나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연 어떠한 모습을 살았길래, 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단계를 밟아 나갔길래 그들은 이러한 평가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단순히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생활했기 때문이었을까요? 단순히 예배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단순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경건의 모양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자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평가를 들었었던 것일까요? 저는 이들이 그러한 평가를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진정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단순히 유대인들과 같이 행동으로 따라가고자 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영혼으로부터 변화되는 그러한 거듭남과 중생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노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믿음이 거함으로써,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대한 행위로 인하여서 살아갔을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말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 저 사람들이 예수님과 연합된 자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자이구나라는 평가를 받았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 세상에 나가서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행동으로서,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그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야고보서가 말한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로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진정으로 일컬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어떠한 것을 거쳐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구원의 단계에서 이야기를 할 때 거듭났다, 중생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남,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를 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목사님들이 강조하시고 집중하시는 부분이 바로 다시 살아났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시 살아났음 또한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사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너무나 귀하지만, 저는 이 시간 다시 살아나기 전 단계를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단계가 앞서야 될까요? 바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다시 살아나실 수 있으실까요?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다시 살아났다, 누군가가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제돼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중생과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할 때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죽음이 나에게 너무나 무겁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칭의받았고 중생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너무나 밝아요. 너무나 좋죠.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났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나의 죄성이 죽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너무나 어둡습니다. 벌써 제가 결혼에 대해서 그 3개월의 기간을 겪지 못했다라고 하셨을 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지금 싹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이 죽음이 갖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어둡죠. 너무나 무서워요. 너무나 나에게 버겁게만 느껴집니다. 내가 그 죽음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죽음을 감당하고 내가 그 죽음과 연합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 내가 즐겁게 여겼던 것, 내 쾌락으로 여겼던 것들이 모두 다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희생해야만 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양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서,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같이 세상에 나가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꼭 거쳐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3절과 4절에서 이 죽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과 연합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자아를 깎아내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양보하고 희생해야 하는 그런 노력을 거쳐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죽음은 어떠한 것에서 죽는 것이어야 할까요? 바로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죄에 대해서 죽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그 흘리신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으로써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그 아론의 핏줄로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죽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 발에 밧줄을 묶고 방울을 묶고 들어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나누셨던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선지자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정말 간곡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라고 정말 간곡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면 그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먼저 죽어야 한다. 우리의 자아가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저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박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본다면 너무너무 많은 죄의 문제들이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위로합니다. 아, 그래도 나는 예배 자리에 나오잖아. 아, 그래도 나는 집사라는 직분이, 권사라는 직분이, 장로라는 직분이 있잖아.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살인의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갖고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색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참 맞추지 않았는데요. 박형준 전도사님과 제가 오늘 또 회색 정장을 입고 왔더라고요.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은 회색 그리스도인. 세상 가운데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다가 교회에 나와서 그 세상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또 이 문 밖을 나갈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회색 그리스도인.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0절 말씀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이 단번에 끊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조금씩 하나님 쪽으로 가면 되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갔지만 그래도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나가 있어, 그래도 나의 무게중심은 하나님 쪽으로 가고 있는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죄성이, 우리의 지난날의 그 자아가 단번에 끊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죽음과 연합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위로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에 대해 끊어짐으로써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으로 어둠과 단절된, 어둠으로부터 구별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왔다라고 해서, 단순히 이곳에서 직분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님께서 대신방을 다니시면서 설교하시고 많은 성도님들과 상담하실 때 요즘에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색 그리스도인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 편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내가 성경을 읽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겠지.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지인이, 우리의 가족이 지난날에는 성령을 받았었으니까, 지난날에 믿음을 고백했고 이곳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믿음을 봐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그것과 같이 위험한 착각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신방 가운데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편에 서든지 죄의 편에 서든지 둘 중 한 가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신앙생활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죄 편에서 죄와 함께 연합된 삶을 살아가셨나요?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편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셨나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독교가 너무 낭만의 종교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죠.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집중해야 하고 우리가 정작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 위하여서 앞서 선행돼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죽음과 연합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예화였지만, 이재철 목사님께서 어느 한 기독교 방송에서 기독교 방송의 실태와 한국교회 실태에 대해서 비판하신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독교 방송에서 틀어주는 그 수많은 설교 가운데서 진정으로 설교다라고 할 수 있는 설교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이 땅의 기독교 방송이, 그리고 이 땅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선포되어지길 원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를 알기 위해서,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시간 씀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낳은 결과가 무엇이냐면 교회의 기복주의적인 설교가 판치는 것이었으며,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됨이 사라지자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수없이 많은 이단을 낳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는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의 종교다, 용서의 종교다, 은혜의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며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그런데 과연 그것을 받기 위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 선행되어져야 하는가는 정작 강조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조원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오늘 예배의 순간부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 날마다 죽어지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어지는 삶이 반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스크린 보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아멘. 사도 바울이 그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런 나 또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고 3일 동안 맹인으로 살았다가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면서 시력이 되돌아오는 그 기적을 경험했으며,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친히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나 사도 바울 또한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어진다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살아남이, 내가 구원받았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만 알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저에게 새롭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내가 죽을 수 있음이 은혜구나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죽음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길 소망합니다. 그 죽음을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과 은혜와 용서와 사랑만 묵상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어야만 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어야만 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정말 아무런 죄도 없으시고 아무런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으셨던 그 분께서 왜 먼지만도 못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셨어야 하셨는지에 대해서 날마다 묵상하시며 날마다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못 박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유일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시는, 그래야 해서 그 날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가시는 그러한 묵상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 감당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주시고 제사와 절기를 주신 그 이유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정말 휘장으로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다 찢어버리신 그 이유도,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그 이유도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무엇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매 순간 되짚어 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한 것을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문맥을 보면 조금 다른 문맥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무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근데 저는 그것을 다른 신앙의 눈으로 살펴보고 다른 신앙의 눈으로 해석한다면 사무엘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끊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끊어지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의 죽음, 예수님과의 그 죽음이 끊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무엇과 연합될 수밖에 없는 존재냐는 것이냐면 죄와 연합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이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와 연합된 삶이 아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의 무기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삶, 날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죽는 삶을 살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며,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다시 살려짐을 누리며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았을 때, 아 그래 너희가, 그래 조홍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내 아들과 연합된 삶을 살았구나 라고 일컬음 받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지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의의 무기로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삶,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때 정말 우리의 삶의 끝에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더 원합니다라는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원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사모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함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죽음이 우리 안에 함께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 또한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가 주님과 더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의 자아가 더 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높아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